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선생들, 그 선생들이 있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됐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선생이 없으니까.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340년이라는 대혼란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영적인 선생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나마 이스라엘이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선택의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결국은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심으로 내 눈이 내 스승의 목소리를 듣고 어느 길이 정로라고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우리가 도착했다 하더라도 누가 필요한가? 영적인 스승 필요하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라 하더라도 이 미혹하는 자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따먹어라. 이렇게 미혹하는 것처럼 늘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귀 사탄의 욕심은 끝이 없는 악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생활과 수준이 좋아지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혼인잔치와 함께 천년왕국이 열린 후에도 천년왕국이 다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 무정에서 놓인 사탄 마귀는 사방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진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무리가 끝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는 적 그리스도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하박국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짓 스승들과 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내 곁에 다가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의 직분이 이렇게 막중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거짓의 아비의 미혹을 받은 거짓 형제여 거짓 자매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인 선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스승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선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 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며 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다.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5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을 거다. 그렇게 썼습니다. 영적인 선생이 없는 인생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신, 거짓의 아비인 이 살인자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울과 함께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풍경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보면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해 오시지 않았다. 엘리와 그의 아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멸망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과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주 자식 제사장들도 죽고 엘리도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도 출산하다가 죽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인 스승을 세우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 여정을 재미나게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바벨론을 건축할 수 있을까? 타워를 건축할 수 있을까?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이며 노아하며 아브라함이며 제가 이번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그분들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스승을 세워주는 겁니다.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승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스승일까? 완전한 스승, 영원한 스승, 가장 위대한 참된 스승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그분이 직접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이분이 선생님이십니다. 어떤 선생님이신가? 가장 탁월한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라는 표현만 가지고 부족해서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스승.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한번 요한복음 5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그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어려운 노예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존귀한 스승이시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큰 증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이루는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죽은 사람들을, 아니 나흘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표적들, 그 생애 속에 그런 표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거였습니다. 변화산상에서였습니다. 구름이 신비한 장면을 덮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가장 위대한 영광의 스승이신 것을 무엇이 증거하는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책,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컴포트,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프렌드, 친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헬퍼, 나를 도와주는 큰 분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선배들이 너무 훌륭하게 번역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보는 보호자라는 뜻이고 해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해자이고 사자가 스승 사자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스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노라. 이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가르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가르침이 끝나고 나면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심령과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 동안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가장 위대하신 영광의 스승을 만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적인 선생들을 두셨습니다. 그 영적인 선생들이 내가 위험한 곳으로 잘못 가고 있을 때, 내가 범죄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을 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도 나를 지켜보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에게 꾸지람을 해주고 나를 책망해주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무릇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죄성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꾸지람이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한데 그 꾸지람과 책망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선생, 잠언 16장 23절 대저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꾸지람하고 책망할 때 이것은 나를 사망과 멸망의 길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을 때 유다가 꾸짖습니다. 형제들, 어떻게 형제가 돼서 우리의 아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도 혐오스럽고 그렇게도 정이 떨어지면 차라리 저기 봐라,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지 않나, 그들에게 노예로 팔자. 노예값이 이게 한두 푼 아닐 거다. 차라리 팔자. 만일 거기서 형들이 유다가 침묵함으로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죄에 빠졌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신하죠.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무섭게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책망을 통해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시는구나. 그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너무 평안하고 날마다 무슨 재미있는 일 없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데 양부인 모르드게가 그의 영혼을 깨워납니다. 너는 이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 왔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다. 이 사명 저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그때 다 깨어나죠. 그 꾸지람과 책망의 소리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민족을 구해냅니다.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일로 너무 갑작스럽게 막 위상이 높아지고 바빠지고 하면서 이제 늘 어떻게 원만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식. 그때였습니다. 새카만 후배 베드로가 면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수제자 사도 베드로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위선의 길이다. 무섭게 책망한다. 베드로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어졌는지 그 후에 이 바울을 말이죠. 기둥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둥처럼. 왜? 나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끌어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혹시 한민교회 나와서 마음에 안 들고 뭐 나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귀하게 여기십시오. 대리인으로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그분을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명숙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셔. 지금 목사가 설교하면서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저분들이 통역이 없으니까. 그냥 안 오시면 어떡하나. 잘 오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격려해 주세요.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세요. 꽃다발 막 여러 개 전 목사한테 주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딱 주시고 통역하는 분들에게도 주시고. 이분들 그냥 거의 자비량으로 다 사역하시고 하기 때문에 격려해 주셔야 돼요.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늦게라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누구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도 에덴 동산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가 필요하다?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다.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할 때 꾸지람해 주고 책망해 주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귀한 분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스승을, 영적인 선생을 다 만나는가? 그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1학년에 40명 입학했는데 그 중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평범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 전라도 쪽에서 온 김운영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평범한 아이였어요. 지금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죠. 장로교 통합 측 장로교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선생님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우선 목사님을 잘 만났고, 미국 유학 가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고, 물론 최고의 스승은 주님이시겠죠. 그가 쓴 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일 영적인 나를 꾸짖어주고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선생님이 있다? 그건 큰 축복인데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지요, 여러분. 한둘 아닐걸요? 대다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는 하죠. 그러나 나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꾸짖고 책망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선생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사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이니까 보면은 예수님 찾아 나와가지고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이웃 하나 만나면 나도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 몸 바쳐서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 문맥을 보면 그렇듯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한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라. 너가 선한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영적인 선생님이 있으면 참 좋죠. 한 사람도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영적인 선생이 되는 거죠. 영적인 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이제 그 또 자녀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최초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네. 제대로 한번 영적인 교사, 선생이 되보는 겁니다. 만일 선생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다시 암흑천지로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아들 하나가 이제 임관을 해가지고 전방에 소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만났는데, 한 자기 밑에 소대원들이 한 40-50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내까지 교회가 너무 멀고 갈 수가 없고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준비 기도하고 소도원들을 내무반에 소집시켜 놓고 그렇게 말했대요. 오늘 주일날인데 그 내무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 텔레비전도 크게 켜놓고 막 바둑도 두고 막 큰 소리로 장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행정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드릴 테니까,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독교 신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대. 2명 손 들었답니다. 그 뒤에 몇 주간 했는데 2명, 변함이 없대요. 2명. 그리고 자기 포함해서 3명이 이제 주일날 행정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노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40명이 넘으면은 그 중에 10%만 잡아도 4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5명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 5% 미만이면은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에 속해요. 우리가 선교사들 보내고 후원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5%.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건 특별한 케이스인가 보다.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제가 어젠가 국민일보에서 딱 봤어요. 청소년들 현재 한국의 복음화율이 몇 %인가? 3.3%로 나왔어요. 3점 초반대라는 거예요. 100명 있으면 그 중에 3명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이제 외국에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청년들을 선교해야 되고 청소년들을 선교해야 되고, 우리 한민교회 아동부는 워낙 베테랑들이 뭐 지도 전도사님부터 교사들이요 워낙 베테랑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분들이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도 명맥이라도 유지하지, 이건 더 심각할 거예요. 이제 2% 1% 막 떨어지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전략에서 근본적인 미스테이크를 했다. 우리의 그 방법이 교육적 접근이었던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그 중에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별로 취미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긴 다 공부하시는 학구파들만 다 모여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 아이들이, 그게 뭐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여기까지 나오면 다시 막 교육적 접근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접근을 해야 되는가? 문화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원래,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에서는 뭐
이런 조직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의식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이전에 원시적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제1세기, 2세기 아직 교회당 건물도 하나도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 때 그 원래의 모습, 본래적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게 무언가 빌레몬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한번 좀 띄워주세요. 1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영어 성경에서 프렌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역의 사상과 정신이 친구 교사였어요. 친구였어요. 저 예수는 누가 봐도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친구.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지금 선생은 여기 바울, 디모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바울이 이방의 대사도고 디모데는 아들 같은 제자인데 그렇게 안 써요. 형제 디모데 이렇게 쓰고, 이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제 섬기던 목회자였는데, 그를 우리의 사랑받는 자 필레오 이 사랑한다는 말이 필레오인데 거기서 친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필로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친구,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동역자 빌레몬. 이게 상하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네. 그리고요, 그의 아내 아비아에 대해서도 내 제자 빌레몬의 와이프 아비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매, 사랑이 넘치죠. 자매, 친형제, 자매 아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로 여겨지는 아키포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함께 병사된 자, 우리 전우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필로스, 사랑, 친구된 선생의 모습이 바울에게서 다 배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원시 기독교예요. 10절로 가서 보겠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여기 오네시모가 나오네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다음에 절도였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 헌금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탈주했던, 도망쳐 나갔던 그 엄격한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하면 이런 사형감이죠. 이건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를 깨트리는 자였으니까. 그 오네시모를 말하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라는 말을 아무나 붙입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때 이름만 가지고 부족할 때 아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러면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후로는 16절입니다. 오네시모를 그냥 복권을 시켜가지고 지난날의 종 노예와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의 대우,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의 부탁이니까 형제다 그거 말고 사랑받는 형제. 1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하듯 오네시모에게 하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My heart. 내 마음이 온통 오네시모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친구 선생이에요. 친구 스승. 친구가 되신 스승. 그리고 오네시모가 훗날에 노예이고 그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죄수가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 존경받는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였어요.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상에 태어나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최고의 스승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 있다면은 그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위험한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 들어갈 때 나를 꾸짖어 주시고 책망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교사를, 선생을 세워 주실 거예요. 나한테는 없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하고 자손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해서 내가 영적인 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친구 교사가 되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는 암울한 요괴백 같은 친구, 교사인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모세라고 하는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급 지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한나라고 하는 친구 교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친구 교사였습니다. 그에게서 그 430년의 대혼란과 타락의 시대를 종료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사이며 대제사장이며 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나바의 품에서, 그 친구 교사인 바나바의 품에서 조카인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신뢰하고 바울도 그렇게 필요로 했던 그런 위대한 종을 길러내는 겁니다. 친구인 할머니 로이스와 친구 교사인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길러냅니다. 나사렛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 특별히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사람들, 친구, 선생으로, 교사로 이들을 길러냅니다.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승천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의 품에서 그 참된 친구이신 그 선생님의 품에서 자라난 그 버림받고 멸시천대 당하고 불황무식한 이방인 취급받은, 도저히 거기서 선지자도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최고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들, 딸이 있고 또 손자, 손녀들도 계속해서 태어날 겁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영광의 스승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더 가까이에서 늘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위험한 길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 범죄하는 길로 접어들 때 나를 꾸짖어주고 책망해줄 친구, 교사가 필요합니다. 선생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교사에 자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에게도 가족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 젊은이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겠죠. 자손도 주실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영적인 친구, 선생, 교사만 만났지만 제가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하여 사랑의 친구, 교사, 영적인 선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자기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안 계십니까? 그 손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랑과 영성을 지닌 그런 친구, 선생으로, 교사로 꼭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2022년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저도 주님이 주신 가정에서 내 자녀와 자손들을 위한 적은 친구, 교사, 사랑의 영적인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자손손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그냥 또 빠뜨렸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